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릴 때 찬송으로도 부르고 성경을 암송할 때 가장 많이 애용했던 구절로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모습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목자 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형 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양육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양은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목축구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양은 바로 사나운 맹수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뜨거운 광야에서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 같이 바로 자기 백성을 사자나 곰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복된 것으로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양의 생리를 몇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순진합니다. 양은 저항력이 없습니다. 양은 분별력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에게도 잡혀 먹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이 옆에 와도 눈만 꿈뻑꿈뻑하고 쳐다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잠시도 양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양과 같은 모습을 지닌 우리를 아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또 양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번 나오죠.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다, 이해하다.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알고 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버리노라. 디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물로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나는 결국은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암 속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그동안 얼마나 설교를 했나 보니까 11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힌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신비해요. 한 번도 이 설교가 어떤 한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말씀의 다른 면이 또 다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제 신학교들이 종강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 강의를 가서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도전하는 모습과 그들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끄는 그 과정이 저는 할 수 없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종강하는 날에는 그 새벽 6시서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4시간을 했어요. 근데 진짜 벅찬 은혜 가운데서 그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제는
이제 전 내년도에 은퇴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필요를 정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흥회 다니고 많은 곳을 다닐 때마다 느낀 건 뭡니까? 기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수없이 흘러나오지만 자라지 않아.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타협하는 모습이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부족하다, 하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자라다, 궁핍하다, 빈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한 부정어 로가 따르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놓이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 비노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드러운 초목, 비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나 있는 녹지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거주할 수 있는 곳, 즉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하는 이상적인 목초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이 팔레스틴에서 이러한 목초지는 최상의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기에 충분합니다. 허허벌판, 모래산만 보여지는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비전이 있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가 나의 쉴 곳인가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인생길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를 최상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상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그분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하다, 메노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맹수가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어져서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고 평온한 거처를 하나님이 늘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삶에 지나온 길들을 살펴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길, 때로는 이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21편 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쉴 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주셨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푸른 초장을 기억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로이, 그분은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소생시킨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롭게 한다, 회복시킨다, 전환시킨다, 부흥케 하다, 그런 말입니다. 쇠하여진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좌절과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는 목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다, 가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생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의 역부족으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억을 못해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이,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고통과 절망, 낙심과 모든 한숨 다 성령의 바람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로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 레와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 보화 상태가
돼서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잔은 축복의 잔을 상징합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대 중동의 그 풍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포로들도 잔치에 참석하여 승리한 군인들이 잔치상을 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바로 자신의 지난 날이 그랬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배설해 놓으시고 그 축복의 자리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격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의 눈앞에서라는 말은 꼭 무슨 원수를 맺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게 해결의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잔이 넘쳐 흐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고 또 그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 나만 외로이 이 어려움을 짊어진 것 같았는데 제가 이 마지막에 드려야 할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나를 그 환경에서 내게 합당한 대로 잔이 넘치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나의 감격이 넘칩니다. 기쁨으로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깊은 속과 내 남모르는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느끼면 수많은 허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사람에게 전전긍긍하지 않는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셔서 여호와 로이가 되어 주셔서 내 남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남모르는 충성을 받아주십니다. 내 속 깊은 진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다. 돌을 던지고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의 그분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원망할 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내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지 않을 수 없고,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고,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끝없이 가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로이, 그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만 믿으면 됩니다. 그분만 따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뼈아파했던 고통을 쓸어주시고 절망했던 가슴을 쓸어주시고 열등감에 흐느꼈던 그 모습을 어루만져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소생시키시는 목자,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이 여호와 로이로 말미암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앞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로의 그 하나님으로 이제는 감격과 사랑으로 기쁨으로 벅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